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 하다 보면 수요일이 제일 힘들고요. 목요일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내일 힘내시고 또 금요일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일 또 고난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까지 저희가 함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입니다. 첫날은 시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볼품없이 화려한 것 없이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이 다가 아니다. 초라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둘째 날에는 공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공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면 오늘은 붙드는 것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로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안다고 익숙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그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묵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앞부분은 그가라고 되어 있고 뒷부분은 우리의 또는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라는 주어와 또 뒷부분에 우리라는 그 대상어가 대비적으로 대비되면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우리의 이 대비되는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죠. 대속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갚아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갚아내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대1로 맞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갚아내신 거죠. 맞바꿔내신 거죠. 마치 포로 교환을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소중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다른 어떤 소중한 것, 다른 값진 것을 내는 것처럼 갚아내는 맞바꿈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어떤 가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림의 맞바꿈이었습니다. 생명의 맞바꿈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원리가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죠. 우리의 허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은연중에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또는 로마 군병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때 당시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묻혀버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와 거리가 먼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로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이 시간, 또 남은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상처는 저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양 같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순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여러 문제를 가진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필립 켈러라는 분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켈러라는 저자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그 동아프리카 지역의 목자들 사이에서 목자들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의 습성을 얼마나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목자들 사이에서 뒹굴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채로 그렇게 자라왔던 분이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라고 나서 캐나다로 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농업과 또 목축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농장 개발, 목축업의 개발에 대해서 종사하게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면서 시편 23편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면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길을 잃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본래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자주 뒤집어지는데 양이 뒤집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도와주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그 뒤집어진 채로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양이라고 해요. 뒤집힌 채로 그 장기의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적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양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결국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또 방향 감각 없이 영적으로 헤매이다가 결국은 뒤집힌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아주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 또 우리의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양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눈앞에 있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시력이 약한 존재이죠. 또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부르짖다가도 예배당 바깥만 나가기만 하면 방향 감각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뛰어가는 우리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어느새 뒤집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우리의 존재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올바르게 뒤집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 결국 영적 시력을 잃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것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이 본성이 원하는 예수님의 제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희생하며 걸어가셨습니다.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희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다 포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때로는 나의 편안함,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로 달려가는 것이 희생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희생이 생명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낳고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메시지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희생, 또 현실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복음은 실제적인 눈으로 나타나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빵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섬길 때에 늘 그 사람을 향한 실제적인 희생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도움, 빵의 도움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적인 헌신의 길, 실제적인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추상적인 십자가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단순히 감상에 젖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간 무료급식 때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무료급식을 섬기다 보면 여러 또 감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 한 끼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허리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몇몇 분들은 그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음식을 왜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고 한탄의 소리들, 토로의 소리들을 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날도 여러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료급식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추상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 그 희생의 길을 우리도 몸소 실천하며 몸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실제로 죽음 가운데 나아가셨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희생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